오늘 말씀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일 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20장에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에 대한 큰 환멸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 또는 밀곰이라고 하는 이 우상신은 암몬족 속의 우상입니다. 사람의 몸에 소 머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손을 앞으로 벌리고 있는 그런 우상 신상이에요. 그 제사 방법이 극악합니다. 몰렉 신상의 팔 위에 자식을 불태우는 인신 제사죠. 어떻게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극악한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대가성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생에게 생명을 바치면 그 삶이 그 생활이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몰렉 제사를 처음으로 수입해온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온갖 부귀영화와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토록 부족함 없이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얼마나 부강하게 하시는가 우러러 볼 그때에 오히려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과연 인간의 욕심에 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누가 죽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것.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거대한 시족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입니다.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지정받은 땅에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 마을에서도 정말 한 집 건너서 친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사람을 돌로 치는 사람은 나의 친족이든지 나의 형제이든지 나의 친족, 나의 형제를 돌로 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면 또 죽이지 않으면 그에게 속한 모든 일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서로의 신앙을 견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서로 견고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치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가시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수단인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이 올바른 치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리가 바로 행해지지 않아서 이 교회 안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마치 바늘구멍이 나 있는 튜브와 같아서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6절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합니다. 앞서 몰렉에게 인신제사하는 것, 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은 음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간음하였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외의 것들을 따르는 행위, 나 자신이 간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나와 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선의 계획이고 가장 높으신 계획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스스로 번영과 영광을 꿈꾸며 내 자녀를 불길로 내몰기도 하고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인 불효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 부모를 살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적잖게 보게 되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그저 버릇없는 것, 그저 잘못 자란 어떤 자녀 정도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인신제사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따르거나 또는 간음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반드시 죽일 죄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죄에 물들게 하는 매우 가증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은 부적절한 대상과 잘못된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통죄에 대한 내용이죠.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겠다면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니 이미 TV 주말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죠. 심지어 미화되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양 그려지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방종함에 대하여서 관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둘 다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11절, 12절을 한번 보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또 며느리와 동침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부적절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역겹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관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점차 관대해져 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것도 그래 그게 정말 부적절한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죄가 당연한 것처럼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에서 끊어내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에 대한 문제죠. 오늘날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앞서 간통죄와 같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로 이 시대의 죄악들이 정당하게 여겨질 때,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세상이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통죄가 이렇게 관대해지고 관영해졌다면 앞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이 된다면 당연히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가 간통죄를 바라보는 인식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14절은 아내와 장모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고 사는 악행, 이것은 반드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사르라고 하였습니다. 가시적인 효과죠. 그 누구라도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 16절은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간통죄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윤리에 대한 경계가 16절에 이르기까지 점점 크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죠.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상상하기에도 혐오스러운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죄악은 신앙인들에게도 쉽게 스며들어서 생명의 길을 떠나 살게 되는 수치를 겪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7절에서 그의 자매, 그의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이복누이나 또는 그 아버지를 따라온 딸이든지 어쨌든 나의 자매가 된 자를 데려다가, 이 말은 마치 부부 관계인 양 성행위를 하며 그 자매를 데려다가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8절에 보면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이 17절, 18절은 앞선 내용의 처벌과는 구별된 내용을 적고 있죠.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바는 바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공동체의 윤리적인 부분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악이 공동체에 스며드는 문제는 단순히 신학적으로 혹은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인권의 불균형의 문제, 또 문화적인 퇴행 현상까지 일으키게 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그 민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 이상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절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은 숙모와 동침하는 것, 또 형수와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자식이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서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이 9절에서 21절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 가정의 권위가 파괴되고 부적절한 죄악이 어떠한 형벌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하지만 어떤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것,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이방 나라, 이방인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것이 바로 18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보고 있죠. 탄소가 과다 배출되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땅이 황량해지고 바다가 죽어가고 우리가 먹을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지구가 정말 멸망하고 있구나. 지구가 정말 사람을 거부하고 있구나. 지구가 사람을 뱉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유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젖은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특산물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꿀이 흥건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땅의 특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지대의 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대부분이 석회암이라는 지질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비가 내리면 그대로 그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땅.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열매를 수확할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땅이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실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곧 실제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시적인 삶의 증거들,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나 어떠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곤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봐야지, 더 영적인 것들에 몰두해봐야지라며 자기 열심에 빠지곤 하죠. 근데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시려고 구별한 존재라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준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길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우매한 양과 같은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먹지 않고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떠한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울렁이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같이 부흥회를 다니고 매일같이 뭔가를 찾아다니고 매일같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외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설교도 외식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저 좋은 목사님 말씀 쫓아다니고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이 기준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이 순간, 이 결정,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결코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존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삶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야 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땅은 우리를 토하여 버릴 것이고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을 돌아보며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것이 율법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을 매 순간을 깨어있다는 것,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매한 양과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내 신앙이 잘 되고 있는 것인 양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조차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교만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이 삶은 오늘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나의 기준 삼고 나의 앞선 그 양과 같이 삼아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주의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이 평생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